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조금 안타까운 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아주 오래 전이었죠.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교회에 그 기름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집사님이 이제 이것저것 아무리 살펴봐도 이제 원인을 이제 못 찾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며칠 전에 넣은 이 기름, 이제 기름이 혹시 이상이 있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 가짜 기름이 들었던 거죠. 옛날에는 그죠. 그 기름도 물 섞는다든지 뭐 가짜 기름을 이제 업체에서 업자들이 파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가 안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끄럽게도 그 교회에 기름을 공급해 준 업체 사장이 어느 교회 장로였습니다. 장로. 그렇다고 장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분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이 가짜 기름을 만들어 공급한 거죠. 돈을 받고. 아마도 이 장로님은 아마 주일이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죠? 장로니까. 그리고 또 이 대표 기도 순서가 되면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도 했을 것 같고요. 아주 뭡니까? 거룩하게. 그죠? 참 기도 잘하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외면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또 이 장로님의 대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귀를 딱 막고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은 신앙과 일치하지 않은 게 참 많았죠. 그들은 이제 안식일이면 성전에 가서 제사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거부하시는 거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일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원하는 게 뭐죠? 예배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드릴 짐승 가지고 성전에 가잖아요. 그리고 제사적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이 성전 뜰만 밟을 뿐이다. 말씀해요. 자, 이것을 요즘 우리로 말하면 다음과 같겠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11조 등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면 이제 예배당 나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그 사람의 예배를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바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개를 쓱 돌려버렸어요. 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와 드리는 그 절기 행사 성에 다 싫다는 거예요. 도무지 기쁘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드리는 예물 받지 않으시고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어요. 이 찬송 부르는 거 이거 집어치우라 해요. 찬송 부르는 거.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듣질 않고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이 공의가 물처럼 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삶을 살라.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네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돼. 그거 안 살면 아무리 내 앞에 와서 예배드려도 내가 안 받아. 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람의 이 마음 보세요. 하나님께 뭐든지 드리고 싶어서, 그죠? 바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8절에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사람아, 그분이 네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1000마리 양을 드려요. 와, 한 마리도 아니고요, 1000마리. 또 이 짐승을 희생시켜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 와, 굉장하죠, 그죠? 이 상상이 안 돼요. 그 기름을 들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잡아야 나오는 기름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 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몸으로 낳은 자식을 바쳐요. 엄청난 결단이고 희생이고 헌신이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 즉,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사회에서 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것. 이러한 삶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걸 받으신다는 거. 그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과 예배는 세상에서 6일 동안 생활할 때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 말씀합니다. 흔히들 영적 예배, 영이 들어가니까 하면은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시간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 드릴 적에 막 뭡니까 뭐 굉장히 몰입해가지고 그저 찬송도 기도도 막 하는 거, 그걸 보고 영적 예배라. 참 영적으로 예배 드린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예배고요. 생각하며 말하는 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시잖아요. 나를. 그래서 나의 삶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뭐라고? 예배라. 뭐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냥 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분간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살면서 예배에 나와서만 거룩한 척한다면 이건 예배가 아니. 예배가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쇼하는 거죠. 쇼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 쇼지, 그건 예배가 아니. 존 파이퍼 목사의 말이에요. 모든 삶이 예배다. 참 이분이 이 말 참 잘한 것 같아요. 모든 삶이 예배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삶이 예배다. 그 다음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그죠?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도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몸 안에서 그리고 우리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어떻게 살 때 삶의 예배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때? 답은 세상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 1970년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신학생들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주제로 설교하라는 과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설교학 시간에 이제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여러분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 편 준비해라. 이제 과제가 떨어졌어요. 이 신학생들은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제 15분마다 한 명씩 이제 시험장이 있는 본관 건물로 이제 이동을 해서는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 바로 이게 시험이죠. 저도 신학교 때 설교 시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기숙사에서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한 사람이 떡 쓰러져 있는 거예요.
몸을 이제 동그랗게 말고 있었는데 호흡이 곤란한지 가슴을 움켜쥐고서는 격하게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이제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이 신학교 측에서 이제 몰래 준비한 이제 그 이타주의 실험이었어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연기자고 이제 한번 이 설교하는 이 신학생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이제 이 연기자를 하는 그렇게 이제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결과는 40명 중에 34명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그 제사장 있죠. 또 레위인 있죠. 이 두 부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강도 만난 이웃이 그죠?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한번 쳐다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지나쳐 가버렸잖아요. 그 사람처럼 이 쓰러진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아마도 이제 자기 이제 설교 시험을 쳐야 되니까 바빠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지나가 버렸어. 40명 중에 몇 명? 34명. 그리고는 이제 시험관들 앞에서 교수님들이죠. 앞에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설교한 거예요. 근데 6명만이 시험장을 가든 발걸음 멈추고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도와줬다는 거예요. 시험 늦더라도 못 치더라도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이 말은 있는데 삶이 없다라는 거 아닌가요? 말은 있는데 삶이 없다. 목사도 장로도 그리고 우리 일반 성도들도 말은 있는데 삶이 없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들 말은 참 잘한다는 비아냥, 이걸 들은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죠. 그죠? 그럼에도 전혀 이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이 아닌가. 진작에 이 말 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말로만 선한 사마리안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과 함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몇 년 전이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서 그 선교지 교회당 건축 헌금 하셔서 그 인도에 교회당 3개를 짓는데 헌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헌당식 겸 또 선교지 방문하기 위해 제가 인도에 갔을 때였어요. 그 인도의 그 델리라고 뉴델리 그 이제 수도죠. 거기 가면 그 간디 박물관이 있어요. 간디 박물관. 그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제가 참 이분 솔직히 이 종교는 다르지만 참 존경하거든요. 이분을 그래 가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영국 식민지 기간 동안 비폭력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도의 그 정신적 지주, 정말 민족적 지도자,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지금도요 인도 사람들 마하트마 간디하면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정말 추앙하고 있어요. 그 간디 박물관에 전시된 사진들과 기록물들을 제가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그동안 최고로 습득했던 간디의 삶과 생에 대한 또 다른 감동이 있어서 저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분이었구나. 물론 허물도 있어요. 실제로 간디의 그 생애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로 좀 허물도 있습니다만은 참 감동이 됐어요. 이 박물관 이제 1층을 이제 쭉 둘러보고 2층으로 올라가 딱 그 2층 입구에 딱 보면 이 간디 딱 큰 사진이 하나 걸려 있어요. 이 벽에. 그런데 그 사진과 함께 영어 문장 하나가 딱 기록되어 있는 게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딱 심플해요. 간단해요. The life is the message. 삶이 메시지다. The life is the message. 삶이 메시지다. 그게 딱 적혀 있어요. 그 인도에서 선교하던 영국 그 선교사 스탠리 존스 그 당시에 이 선교사가 간디에게 기독교가 인도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그때 이 간디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면 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간디는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요,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성경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면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은 산상수훈이거든요. 간디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고 그 비폭력 운동을 전개한 분이에요. 거기서 힌트 얻은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간디가 말한 삶이 메시지다. The life is the message. 삶이 메시지다라는 말을 새겨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삶으로 번역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삶으로 실천되지 않은 신앙 고백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겠죠. 공허한 울림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명령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말만 있지. 간디가 말한 이 삶이 메시지다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진짜 나오는 말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렇죠? 삶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한때 교회 성장론이 한국 교회를 휩쓸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냐, 부흥하냐. 그래서 나온 슬로건이 와보라, come and see. 한국 교회 단골 전도 표였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끝내줍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보세요. 와보세요. 와보라. 그때 와보라는 어쩌면 예배당에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교회 와보라. 그죠? 교회 와보라.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와보라의 대상을 우리 삶의 현장 일터로 확장시켜야 되지 않은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세요. 내가요, 우리 가족과 어떤 내가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볼래요? 우리 집에 한번 와서 보세요. 당신 내가 장로인 거 알고 싶어요? 그러면 내 사무실에 한번 와보세요.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또 그 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와서 당신 눈을 한번 확인해 봐요. 그리스도인의 집과 일터는 투명한 유리가 끼워진 진열장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뭡니까 유리에 뭐 붙여가지고 안에 안 보이게 하는 거 말고 안이 환하게 다 보이는 그 유리, 투명한 유리. 어디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집과 일터. 누구든 들여다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고 영적 예배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 자,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는 구별된 삶, 즉 다른 삶을 살라는 거겠죠. 그렇죠? 다른 삶.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어떻게 달라야 돼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과 나누고 언급하는 거 있죠. 고신대학교 교훈, 코람데오. 이건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될 거예요.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코람은 뭐뭐 앞에서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해요. 합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는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얼굴 앞에서.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걸 신전의식이라 하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게 하나님 얼굴 앞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눈, 귀, 코, 입. 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코람데오. 자, 제가 문장 4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눈이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귀가 내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코가 내 행위의 향기를 맡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내 귀를 쫑긋하게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 영국의 한 기독교 단체가 그 어린이 선교회관 건립을 위해 어떤 사업가를 찾아가 이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가는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단번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이 말을 듣고 후원을 요청한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상관없다니요. 당신 회사 그 직공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겁니다. 다 이게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회장이 비서를 불러 이제 물었어요. 비서, 우리 회사에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한 50명쯤 됩니다. 그들은 모두 최고의 직공이고 그중 20여 명은 그 작업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들 한번 데리고 와봐. 그러나 조금 그들을 데려갔던 비서가 혼자 옵니다. 하는 말이 지금은 긴급 작업 중이기 때문에 작업이 끝난 후 오겠다고 합니다. 모두들 시간 엄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회장이 옳았는데 지금 하는 일이 긴급하기 때문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서 역시 이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그래서 회장이 또 이제 비서에게 묻는 거예요. 하도 이제 신기해서. 자네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예, 저는 그 소년 시절 교회에서 은혜 받은 후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아하, 평소 성실하고 겸손히 일하는 그리스도인 직원들과 이 비서였기 때문에 이 회장은요, 그 선교회관 그 짓는다는 그 중요성 깨닫고 그냥 많은 돈 기부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회사의 그리스도인 직원들처럼 정말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감당한다면,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회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삶의 예배고요. 영적 예배자입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 체증이 심해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게 보였죠.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손살같이 달려가 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바로 그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의 야채 과일 상자를 그냥 차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과일과 이 야채가 바닥으로 그냥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폴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이 택시를 탑니다. 근데 이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추었습니다. 택시 안에 이 동료들이 외칩니다. 폴,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라고. 그리고 덧붙입니다. 이 택시 놓치면 비행기 놓쳐 못 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자기를 놔두고 먼저 가라고 하며 일행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할머니였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우면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그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폴이 그 할머니를 위로해드리면서 이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 과일 하나씩 줍기 시작합니다. 이때 폴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노점상 시각장애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이죠.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에 보신 거 충분히 해결될 것 같죠? 이 돈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Are you Jesus?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혹시 당신 예수님 아닌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손살에 치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제발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좀 빨리 와서 제발 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예배자가 아닐까요?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닐까요?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사는